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 속에 또 장마 속에 왠지 모르게 몸이 축축 처지는 듯 하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부모님이신 어머니와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은 험난한 이 세상 바다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강풍과 태풍을 만났을 때 잘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보호막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인간극장이라는 TV에서 98세이신 어머니와 68세이신 아드님이 시골에서 생활하는 얘기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지내는 아들 옆에는 98세가 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98세이신 어머니는 다행히도 건강하셔서 그 아들의 밥을 챙기시며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며 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곁에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들 옆에는 그렇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름 웃으며 잘 생활해 나가셨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생활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머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산에서 미끄러져 못 내려오면 어쩌나 싶어 늘 노심초사하시며 아들이 무사히 잘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환갑을 훨씬 넘긴 아들인데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굽어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나이 들어 늙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3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92세가 되셨을 텐데 엄마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나이 먹은 막내딸인 저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전에 엄마에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도 98세인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20살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저에게 어째 그래 정민호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냐며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자식 걱정으로 평생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걱정과 사랑이 내 자식으로 또 다음 세대의 내 자식으로 계속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식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데 반면 자식들은 부모만큼 깊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일이 잘 되고 바쁘고 좋을 때는 돌아가신 엄마도 까맣게 잊고 지낼 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가장 많이 보고 싶고 생각나는 분이 바로 엄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이런 존재였다면 영적인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노모의 심정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5년 뒤인 29살 때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저에게 왔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우리 엄마 대신 나를 지키는 분으로 철저히 믿으며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완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혹독한 시련과 실망과 좌절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은 베드로가 위기와 실망과 좌절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배의 선장들은 한결같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배에 오르며 항해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도 같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헛고생만 하고 베드로 말만 믿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린 배 기름값은 내일 해결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밤이 새도록 일을 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배가 고팠을 테고 배가 고프니 추위도 빨리 찾아왔을 것도 같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허기진 배도 채울 텐데 라는 낙심과 한숨이 반복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저것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망망대해와 현실의 배고픔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은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절대 주님을 배신 않겠다고 있는 대로 큰소리치며 다짐했는데 결국 배신자로 살고 있으며 지금도 입에 풀칠하며 살겠다고 나온 망망대해인 이 바닷가. 그러면서 주님을 배신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 낙도 희망도 없던 그때 주님께서 계셔 주셨습니다. 망망대해인 그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셔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잠잠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떠들썩하고 요란하신 분이었다면 보란듯이 큰소리치며 내가 부활해서 다시 온다 했잖아. 고기를 내가 많이 모아줄게. 나 봐라. 나 이렇게 바닷가에도 서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좀 상기해야 합니다. 알아도 침묵하고, 좀 가지고 있어도 침묵하고, 좀 한다 하는 것도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돕는 일에는 더더욱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시끄럽고 떠들썩한 이 시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침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고기가 없다는 것을 다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정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절대 적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빈배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텅텅 빈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환경이 있습니다. 모두들 만선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기대한 만큼 실망과 낙심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 빈배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빈배 같은 인생이라서 내일이 걱정만 됩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빈배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며칠 전 아는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는 강원도에 큰 부지가 있었고 남편 장로님과 같이 건물도 짓고 교회 성전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전화를 껐는데 솔직히 그 목사님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솔직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처럼 건물을 올려줄 남편도 없고 정말 빈배 같은 심정이네요 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아무도 없긴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가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그래 주님이 계셨지가 온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의지보다 더 정확하신 우리 주님을 저는 늘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오늘까지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더 철저해진 것은 달콤한 소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조건 좋은 소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것이 손쉽게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돌다리를 수천 번은 두들겨 보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기도하고 나니 건물주 장로님이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먼저 한 일은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고 싶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가장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빈배를 그물에 가득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게 하신 분은 그래 주님이 계셔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서 계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은 잡히지 않던 물고기를 가득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빨리 제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시라,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고백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빈배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나의 환경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적중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쳐다보셨고 그 다음은 문제 제시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덜덜 떨고 올라온 제자들에게 숯불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사람의 설움 중에 춥고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기진맥진하며 허기로 쓰러질 정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만찬 같습니다. 추워서 얼었던 몸에 따뜻한 체온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배가 불러져서 포만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체온이 내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살리는 영이시다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됩니다.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베드로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에 큰 그림이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배신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있었기에 너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고 계실 수가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역시 주님이시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이 함축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숯불 생선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일이 안 되어져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도 기분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보고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 낮아진 체온을 숯불로 따뜻하게 높여주십니다. 배가 고파 허덕이는 경제 위기에서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망망대해에서 앞이 안 보일 때 내 앞에 주님께서 서서 지키고 계셔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항해자라는 가사가 우리 인생에 그래 주님이 계셨지라는 고백에 나올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올려 버려두지 마소서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항해자들인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의 큰 바다에서 비바람도 폭풍도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약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서 돌아보니 여기까지 잘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와 정답은 그래 주님이 계셨지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